네, 이 시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나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어 이 성도님은 이 성도님의 신앙은 바닥 밑까지 내려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몸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땀은 장난 아니게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 이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는 조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가벼워진 십자가는 다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성도님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 이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시 잘라주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가벼워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가벼워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성도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요단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등에 맨 십자가를 요단강에 놓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요단강에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건너가려 했지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너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도 작아져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놨지만 십자가 위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울고 있는 이 성도에게 주님의 음성은 뭐라 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흘려 들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 십자가, 저한테 맡겨진 이 십자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저 이 십자가 지는 거 너무나도 싫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까? 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십자가 싫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저한테 있는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거워도 자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한테 나 힘들어, 내 십자가 대신 좀 져줘 이렇게 말하면 내 남편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한테 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목사님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질 수 없습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울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깨닫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신앙 고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말을 왜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하고 동역자들의 그리스도 복음, 기도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복음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할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볼 수 없는 엄중하면서 강력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경계를 할까요? 율법주의는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열심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 열심은 있습니다. 복음처럼 율법주의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완성한 구원의 능력을 그걸 믿음으로 누리게 된 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그를 완전하게 복음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 할례, 주의자들, 거짓의 가르침, 복음하고 원수인지를 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랑, 복음의 진리로 고백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는 바울의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간단하게 강력하게 전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울의 자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할까요? Why do we boast in the cross?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Because we are saved by the cross of Jesus. 저번 시간에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생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 니고데모한테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이건 물과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영생을 주는 인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왜 왔는지 주님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아서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합니까? 아니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영이 어두워서 주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받을 침례는 뭡니까?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는 주님은 답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제서야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는 유일한 곳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뭘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가르침은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주님의 죽음으로 나도 같이 죽는다. 이건 상징이에요?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주님의 제자가 평생 죽는 순간까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삶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하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뒤에 걸고 다니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추구함 책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하고 나를 막는 자기 생명이나 휘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이나 휘장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를 자기 사랑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 자아를 어설프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건 우리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내일 죽인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를 죽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아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매일 죽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독생자 영광은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보인 신적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한 희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장로들과 하나님은 일곱 영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게 했다고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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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사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힐끗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서 그의 독생자의 영광,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영광으로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말하냐면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밀.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이 십자가 도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